안녕하십니까. 단군을 인정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단군을 우상숭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 일부는 단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면면을 제가 세 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엔 안창호 독립운동가, 그 다음엔 장공 김재준 목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안창호 선생님은 좀 제가 보기에는 중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진보적인 계열의 민주시민운동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서 1976년까지 사셨습니다. 대한민국 1대, 2대, 3대 대통령이고 임시정부 대통령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21년 4월 20일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건물에서 열린 어천절. 어천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이 많으시죠? 대종교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단군이 돌아가신 날 음력 3월 15일입니다. 그 두 절을 아주 대대적인 그 기념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광절 하나가 있고, 또 나철 선생이 돌아가신 가경절, 그래서 4대 경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천절이라는 대종교의 그 기념 행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찬송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로 미국에 계시다가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나서 그래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해에 와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때 마침 어천절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기념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샤. 빛과 터와 글을 주시니 아름과 지킴과 행함이 넉넉하였도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이 구시대적인 전통의 학문을 익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삼체로다가 이 단군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빛과 터와 글을 하고 아름과 지킴과 행함, 이런 식으로다가 단군의 그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 힘을 보이시고 도로 가시자. 아까 얘기했죠. 단군이 돌아가신 날이 3월 15일 도로 가시자. 예 자취를 머무시니, 예 자취에 머무르시니 정신과 사름과 즐김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정신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고 그리고 즐긴다라고 하는 거고, 영광과 평안과 행복을 얻어 우리 민족이, 그래서 민채롭고 건전하고 널리 사랑하여 꿋꿋하게 이어왔도다. 우리는 단군의 정신을 이어왔도다, 이런 얘기죠. 우리 황조는, 요거는 이제 단군이 대황조다. 우리가 단군의 역사라고 하는 거가 이게 그 왕조가 아니라 황조다라고 하는 것이 대종교의 기본적인 인식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자, 크시며 지혜로우시며 힘지시자,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혜롭고 힘을 대덕, 대해, 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3.1신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쫓아 배우며, 우리 민족이 이를 쫓아 배우시며 인류의 한배시며 임금이시며 스승이셨다. 그 한배검이라고 하고 또 임금이고 또 스승이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핏줄을 이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요, 오늘을 만나 기뻤고 고마 운 좋게 두렵고 죄 많음을 더욱 느끼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그 공덕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르치신 본뜻이며 고로 어르신 깊은 사랑을 어찌 잊을손가. 불초한 승마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불초한 본인은 이렇게
부모를 닮지 않았다라는 걸 불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초한 승마는, 그러니까 이승만, 저는 이를 본받아 큰 짐을 메고 연약 하나마 모으며 나아가 한 배의 끼치심을 빛나고 즐기고자 하나이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해요? 독립신문 1921년 4월 30일자 요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면 이승만 대통령이 단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단군을 어떤 신적인 의미고 그 신의 은덕을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면, 또 하나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다가 발표하는 글인데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신문 1949년 10월 5일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 즈음해가지고 단군 정신계승일에서 개천절 담화를 발표하셨던 것인데, 이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는 나오지 않고 자유신문이라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개천절 전에 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5일 날 발표하신 겁니다. 개천절은 조상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아니함과 민족성을 전하기에 정당한 행사일 것이다. 신인, 강우, 태백산, 단목하라는 것이 단군의 역사이니만치 이게 신인이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한문 구절이 단군의 역사이니만큼 여기에서 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거를 신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신이다. 또 아니면 인에 초점을 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면 인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반신 반인이라고 할 수 있은즉 각각 자기 관찰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다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을 우리의 역사적 위대한 국조로 인정하기에는 신으로보다는 인으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단군 사적도 더욱 위대하게 될 것이요 한국의 역사도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각각 인정하겠지만 이승만 본인은 어떻게 되나 사람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천년 전에 나라를 세워 여요로 병립한 것은 이게 뭐냐면 요임금하고 같은 시대, 여요동시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요임금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건데, 그 요임금이 왜 중요하느냐면 요임금이 중국의 문명을 창시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에 요임금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국유사에 밝히고 있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증명이므로 단군 1000년을, 이것도 삼국유사에 나와요. 단군이 제위하신 기간이 1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47대 단군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적합한 역사로 연설하여 우리 고대 문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즉 단군을 천신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천년간 역사는 근거 없는 미신적 언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천년을 살았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단군을 위대한 인도자로 대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천신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말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 밝은 역사를 도로히 흐리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신이 1000년간 살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건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쪽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한 데 빠지지 말고 사실을 주장해서 단군의 창업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단군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만년 복락의 기초를 세울 것을 추앙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어천절 기념식에서는 주로 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강조했다라면 이 49년에서는 인간으로서 국조로서 단군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왜 나왔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임시정부 기원설이에요. 1919년을 1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원을 찾자, 대한민국의 기원을 찾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2333년을 기원으로 하자라고, 거기를 1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단기원으로 쓰자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임시정부 기원설하고 단기 기원설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임시정부 기원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욱 우리 역사적 유구성을 밝혀주는 의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후자를 인정하게 됐고 그 담화를 이거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49년 그 행사에는 참여하였고 그 이후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요새 대통령들도 그 개천절 행사에는 주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상해 가신 지 고해에 탄핵이 되시거든요. 그런 이유도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또 이 1949년 이후에 또 뭐냐면 개천절 행사에 또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거리낌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리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단군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단군 기념절 내지 개천절 행사 내지는 어천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요새 가장 핫 이슈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주로 우파 쪽 내지는 보수 쪽에서 세우려고 한다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 공산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좌파 쪽에서 또 뭐라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어천절이라든가 또 개천절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기념관이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팩트니까 이걸 함께 그 기념관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얘기나 우파 얘기나 또 이 민족주의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승만 개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여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단군을 국조로 모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군을 뭐죠?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이 을 가진 단군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군을 국조로 모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는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에서 1936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했습니다. 내무총장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 살림살이를 주도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동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을 임시정부에서 그걸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신규식 선생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신규식 선생이라든가 조성환 선생들이 조선에서 탈출을 해서 상해로 넘어가기 전에 1910년, 11년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걸 전부 안창호 선생한테 보고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안창호 전집에 있걸랑요. 우리도 그것도 사실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안창호 선생이 실력 양성론자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주로 그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주로 이렇게 정보가 모이는 소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창호 선생한테 다 정보를 줄까? 이거를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내피셜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아까도 한 거와 연관을 시켜보면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이 자금을 안창호 선생한테 주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은 이 독립운동가들한테 분배하는 그 내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경우 그런 자금들을 안창호 선생한테 타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흥사단은 세운 인물로도 중요하지만 그 흥사단 이전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흥사단도 세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을 운용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1921년 11월 11일 이때도 이제 음력 10월 3일이죠. 개천절 행사에서 서장로 영파회관, 그러니까 그 상해에 있는 그 서장로 영파회관에서 오후 2시에 300~400명이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안창호 선생은 송축사를 했습니다. 그 송축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의 대한남녀노소 다 일어나 즉 한마음으로 태백산 단목 아래 탄상하사 건국하신 시조 단군을 송축하는도다. 거룩하다. 우리 시조 단군 그 덕이 높고 업이 빛나도다. 그 열어주신 남은 땅 삼천리의 꽃다운 한반도요. 그 5천년 동안 길러오신 남은 자손은 2천만의 용장한 대한 사람이로다. 그 당시 아마 1920년대에는 뭐죠? 역사는 5천년이었고 우리가 반도는 삼천리 또 인구는 한 2천만이다. 2천만 동포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 황막한 세상에 나라를 열으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미개한 세상에 이제 정확히는 환웅이 내려왔다라는데 그 삼신일체이기 때문에 환웅도 단군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에 나라를 열으시고 먹고 입고 사는 법도를 가르치시며 도를 세우고 교를 가르침을 베푸사 문백성으로 생전과 안녕의 행복을 누리게 하였도다. 고등과 굳세임과 어진과 밝음으로 그 몸을 가지샤. 여기서는 네 개의 단어를 나열을 했어요.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3개로 했는데 여기는 4개를 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은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달리 이게 신식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율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손 만대의 모범을 지으셨도다. 그의 자손 우리 대한 형제 자매 그 높고 깊은 덕을 길이 사모하고 느끼는도다. 오늘의 가득하려니와 조상의 은덕을 찬송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하니 우리 조상의 존엄이 더욱 드러내고 우리 민족의 번영이 무궁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고 그리고 또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볼 것 같으면 1924년 11월 18일 개천절 오후 1시에 아까는 상해였고 지금은 또 남경에 남경 청량사에서 안창호 선생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경의 청량사는 중국의 선종 법안문익선사가 법안종을 세운 곳이며 법안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선종 5가지의 파벌 가운데 하나이다. 청량사는 규모가 크고 건물이 많았다. 특히 대웅전은 청나라 말기에 중흥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청량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멋있는 건물에서 안창호 선생이 그 개천절 기념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남경대학살로도 유명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가서 개천절 기념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홍기주라고 하시는 분이 안도산의 교장시대 1학생의 메모랜담, 푸트노트 이런 거겠죠. 거기에다가 쓴 건데, 이 교장시대라고 하는 건 평양의 대성학교예요. 그 평양의 대성학교 교장시절 도사는 여간 밥을 몇 끼 굶어도 수상하지만 담배는 몇 시간이라도 끊으면 정신이 현군하고 정신이 어지럽고 육체까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로. 그러니까 뭐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줄담배를 옆에 끼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꼴초였다 이걸 설명하겠죠. 고로 그의 거실에는 단군의 초상화와 담배는 없지 못할 것이었다. 뭐죠? 항상 뭐예요? 단군의 초상화하고 담배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홍기주 선생의 그 대성학교 학생이었겠죠. 대성학교 시절에 이 안창호 선생이 단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동광이라는 잡지 1933년 40호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도산 안창호가 단군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보시겠죠? 상해, 남경,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대성학교 시절에도 단군에 대한 깊은 사모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일제시대의 잡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장공 김재준 목사입니다. 1901년에서 1987년인데, 이거 김재준 목사 이게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61년 때 사진인가 봐요. 이분은 이제 함경도 분이시에요. 이런 거 보니까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안도 강서적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 봉산이니까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단군에 대해서, 제가 골라온 세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세 분들이 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분은 우리가 그 유명한 1945년에 넘어와서 경동교회를 설립을 하셨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맞서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 그러죠. 예장에 비해서 기장을 만들었었고, 또 지금의 한신대학 설립에 기여를 하셨고, 나중에 학장도 하셨고 이사장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또 부과해 드립니다. 근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 장공 김재준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더 플러스 우리 민족에게 서로 이게 같이 이게 대화하고 그리고 혼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민족의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2016년에 교단으로 또 제명이 파면 철회가 됐다라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약밭의 조약돌들, 이 종로서적에서 1988년 아마 6호집을 출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의 한국 역사와 그 원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단군세기가, 이게 환단고기 안에 있는 단군세기가 수록된 한단계기는 역사적 고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 나타난 환단 사상이 한민족의 원형이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단 사상이 한민족과 한국의 원점일 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방의 수메르 문화의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상들이 그런 그 중동의 수메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환단 사상의
중점이 종교성과 윤리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환단 사상의 신관인 삼일신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군 세계를 해석하면서 삼일신, 환인, 환웅, 단군과 기독교의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사상의 유사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상하고 삼신일체 사상하고 서로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 세계의 조화, 교화, 치화, 이게 성명정을 이제 조화, 교화, 치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의 성부, 성령, 성자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군 세계에서 성이 신의 뿌리이다라고 한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로고스가 신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군 세기의 내용을 위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단군 세기 내지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사상이 그 기독교 하나님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설하고 서로 유사하다라고 이 장공 김재준 목사는 거기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과 삼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고 그것은 곧 도의 화신이고 진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유가 그 기독교에도 있고 우리 민족의 단군 사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공 김재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단군 사상의 5계명, 성신불의, 사람이 정성스럽고 믿었고 속이지 않는 거고, 경건불태, 사람이 공경하면서 그 힘쓰고 일에 힘쓰면서 또 나태하지 않고 부모를 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고 그 부모의 명령을 어그러지지 않고, 또 뭐죠? 광의 불료, 청렴하면서 정당성을 갖추고, 요는 이제 굽히지 않는 거고, 한자는 없어서 제가 뺐습니다. 염의 불료, 그 다음에 겸화불화, 서로 겸손하면서 조화롭고 투쟁하지 않는 이 5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아마도 이제 단군 세계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서양의 폭력주의 색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마녀 사냥으로 비롯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력주의적인 사고를 배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장공 김재준 목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조약밭의 조약돌들이라는 유고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편찬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장공 김재준 목사가 이단으로다가 이 파문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또 도산 안창호, 장공, 김재준 목사, 이런 세 분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군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뭐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과 기독교를 서로 배척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성각자 세 분이 그 서로 유사성 내지는 기념식,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런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송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뭐 단군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되고, 단군이라는 분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개조로서 국조로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